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106일차 우리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신약성경의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격려하고 우리 일주일간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저도 좀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7월 3일부터 우리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말씀 가이드 시작합니다. 일단 정리라고 제가 먼저 써놨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요,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따라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22장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종말의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창조의 사역이요,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에서 네오스는 좀 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카이넨이 쓰였거든요. 형용사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바다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봤지만 일관되게 악한 영들이 나오는 근원적인 공간이고 또 활동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창조에는 더 이상,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것은 세상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완전히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이죠. 계속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악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된 교회 공동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함께 있으며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원문의 뜻은요,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노라 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이 우리 계시록 21장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시작하신 일은요, 끝까지 이루시고 마침내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완성되는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쳐 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새 창조를 기업으로 받게 될 자들이 누구냐?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거죠.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뭐 하는 자들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기서 말하는 못은 이제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불바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멸망받는 자들의 특징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다만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은 뭐냐면 제일 첫
으로 나오는 게 어떤 자들입니까? 멸망받은 자들의 제일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문을 제가 잠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설교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받아야 될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건진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이 된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즉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괴로움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괴로움이란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게 그게 사실 우리의 운명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메시지로 진짜 대각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의 근원으로 가는 곳곳마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 외침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도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럼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는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21절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등과 더불어서 완벽한 정사각형, 그러니까 완벽한 정사각형은 그 성소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의 이미지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 거기만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정사각형의 12,000 스타디온의 크기, 그 다음에 성벽이 144 규빗, 144는 우리 14만 4천 할 때 했잖아요.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완벽함과 완벽함의 곱셈.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완전하고 안전하고 완성된 모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석은요, 그 보석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하나하나씩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석이 뭡니까?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외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러므로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하신 것처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도대체 인생 가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원망이고 나냐는 거죠. 자, 우리 22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드디어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당도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완벽한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거기에 에덴 동산에 강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10절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 근원에 강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22장 맨 마지막 장의 첫 구절이 뭡니까? 생명수 강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는 이야기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완벽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과 스가랴는 약간 그림자처럼 환상을 봤어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을. 근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4D로 완벽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성취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다음에 섬긴다는 것은 원문의 뜻은 예배한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고 거기에는 죄악이 틈틀 그러한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죠.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예요.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었잖아요. 그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운명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그러한 깊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러한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온전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바로 그 영광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이제 아람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자,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구원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과 너희 인생을 향한 계획은 너희가 중간에 넘어지고 깨지고 때로는 고집스럽게 버티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며 완성시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스톨라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긴 예복,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긴 예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두루마기라고 하는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두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졌죠. 그리고 그 거룩을 이어가는 모습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모습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이번엔 두루마리입니다. 둘도 많은 거.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중요해서 좀 표시를 따로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책이 진실된 책임을 보증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의 진실됨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앞서 말씀드리신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어긴다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무서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말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 기도를 이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는데 해오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전체 이제 A4 이 컴퓨터 페이지로 225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해오면서도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실력이 별로 없으니까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치 준비하는데 평균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내가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몰랐구나. 너무너무 불충한 종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대로 살아가면 영원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언제 오시냐는 시간이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 늘 준비하라는 자세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셔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그 말씀 가운데 묵묵히 나가는 그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끝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 있는 자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3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는 자가 정말 복된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16장 15절에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이죠. 22장 7절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가며 또 회개하고 다시 주의 말씀 앞에서는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그 말씀 지키다가 주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다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